제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이라 하면 거의 1대1이나 1대2나 뭐 그런 소규모의 만남이겠죠. 그 가운데 제가 꼭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늘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자세,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겠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 태도, 자세, 접근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어쩌면은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해답이 맞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의 내용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내 태도, 자세, 접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기 전에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품위를 갖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의 질서입니까?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다윗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웠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죠. 다윗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끝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생활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품이 있어지냐? 품위를 갖게 되냐? 내가 어떻게 질서를 갖게 되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품위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서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까?
결과가 똑같아요. 뭐 소극적으로든 제대로 말씀을 인도받지 못하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의 심각성과 그 전적 타락의 결과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 삶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죠?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하루에 한 번씩 우리의 친척, 전도 대상자들, 친구들, 내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어떤 은혜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뭐냐?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개인적인 덕을 쌓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 뜻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읽은 본문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래요, 방언에 대해서.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언의 은사를 아무에게나 주시겠냐고요. 교회도 안 가고 예배 시간에 가면 졸고 있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할 정도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방언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덕과 권명과 위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특별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 사역자들만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개개인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하지만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말씀은 선포될 때 답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든 말든 어떻게 깨닫든 저에게는 너무 답이 됩니다. 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답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고 그게 집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세요. 교회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지만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나에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나 한 문장 아니면 한 표현을 가지고서 정리하고서 그것을 매일 기도로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로 부르시겠다라고 했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고백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사 성령 충만한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린다는 그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한 가지 고백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의 축복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럼 교회의 축복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의 축복을 통해서 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저는 저에게 먼저 선포한다니까요. 이것을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전달하고 나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예언이 사용된대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나에게 먼저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나에게 전달하시고요.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성도에게 전달하시고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달하는 예언의 은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을 하나님은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말씀 중심.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교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중심은 반드시 교회 중심을 포함합니다. 교회에 어떤 말씀이요?
당연히 강단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너무나 많은 말씀들 있죠. 유튜브만 들어가도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역자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최신강이라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강단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그 사역자, 이것 또한 강단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강단 중심이 되어서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서로 친하고 막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하다가 언니 뭐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단 말씀으로 세워지고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 그 언약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한 성도들 많이 있어요. 하나 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 교회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자꾸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강단 말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하라는 건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의 역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비밀의 복음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뭘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보고 알아요. 그러면 바로왕이 보고 알아요. 그죠? 굳이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나에게 답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담고 다른 성도에게 선포해주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권면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권면받고 내가 위로받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인정하시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주고 내가 은혜 받도록 나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경우에서도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축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 태영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을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하시겠구나. 뭐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것이 인정되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이 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일에 우리가 그 예언의 은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굳이 어차피 해야 되는 전교인 축제와 전교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겐 이벤트, 행사,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